오늘부터 시작되는 18, 19, 20 사무엘상 18, 19, 20 이 석장의 말씀은 사울 왕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그런 입지에만 연연해서 하나님의 택한 자이면서도 또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왕인 자신에게도 충성을 다하는 다윗이라는 신하를 시기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18 그리고 19, 20 이렇게 석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21장부터 사무엘 하 1장까지 계속된 이제 다윗의 도피 생활, 그 도피 생활의 배경과 발단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제가 그 대지를 이렇게 나눠서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이제 주보에다가 설교 말씀에 대지 소지를 적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팔짱 끼고 계지 마시고 주보를 앞에 놓고 좀 이렇게 그냥 좀 덜 졸리게 기록도 해가면서 그렇게 말씀을 경청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추대가 됐지만은 결국은 그 왕위 폐지를 예고받은 사울 왕이 자 이렇게 새롭게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자세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부당하게 핍박을 하는 장면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18장부터 19, 20장까지 석장에 걸쳐서 기록이 됩니다. 반면에 다윗은 이러한 사울 왕의 정말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의 생각이나 힘으로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세를 이제 다윗이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 왕의 핍박에 대한 다윗의 자세라는 것은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일단은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걸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 또 성도에 대한 핍박 그리고 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는가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 뒤를 쫓아다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금방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시작한 때부터 그 끝까지의 그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계속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10년의 첫 스타트가 바로 오늘 이 본문입니다. 스토리와 함께 본문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해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잘린 머리를 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고 진실한 우정을 나누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제 첫 말씀이 되겠습니다. 정말 요나단과 다윗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그야말로 끝까지 함께 가는, 그 아들에게까지 함께 가는 그런 아주 멋진 우정을 보여주는데 역시 그 우정의 시작도 오늘 본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절, 4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마치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우정의 언약, 변치 않을 언약을 이제 맺게 되는 거죠. 그 언약과 함께 요나단은 다윗에게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는 의미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먼저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생명과 같이 사랑을 했대요. 자기 생명처럼 사랑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나중에 본문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0년 동안이나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죽음의 위협 속에 있을 때
그 다윗이 그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요나단이 몇 차례 다윗을 도와주는 장면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을 변호해 주기도 하고 어떤 정보를 다윗에게 먼저 줌으로 인해서 다윗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하는 그런 요나단이 그런 일을 하게 되죠. 생명과 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이제 다윗에게 줍니다. 그때 당시 상류층 사람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였는고 하니 바로 겉옷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겉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었다.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고 있는 이 옷만 봐도 그 사람의 신분을 알 수가 있었죠. 요나단은 당연히 왕자였습니다. 왕자가 입을 옷을 입고 있었겠죠. 물론. 근데 그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혔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군복을 벗어서 주고 자신이 갖고 있던 칼을 뽑아서 그에게 주고 자신이 쏘던 활을 또한 그에게 주고 자신이 차고 있던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나단이 한마디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군장의 일체를 전부 다 다윗에게 줬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군장이라는 것은 전쟁에 나가서 자기 목숨을 지켜주는 물건입니다. 적을 무찌르고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런 모든 군장 일체를 다윗에게 줬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신이 자기 목숨에 정말 생명과 같이 여겼다는 그런 말처럼 자기 목숨의 일종의 상징물적인 그런 물품들을 모두 다윗에게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생명과 같이 여겼고 겉옷을 벗어줬고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벗어서 다윗에게 다 주었다. 이 정도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얼마나 깊이 사랑했고 그를 정말 남자 대 남자로서 깊은 우정을 나눴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사실은요,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나단은 어떻게 보면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될 인물이 요나단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사울 왕보다도 요나단이 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의 자리에 올라갈 1순위가 누굽니까? 바로 아들인 요나단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 요나단이 왕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뭐 욕심인 것도 아니죠. 그건 원래 자기가 받아 누려야 할 권리죠. 그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마땅히 법적으로나 여러 가지 합법적으로 자기가 마땅히 받아서 누릴 만한 권리, 그걸 우리는 기득권이라고 합니다. 그 기득권은 내가 받아서 누리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그 기득권을 누리는 데 있어서 비난받을 일도 전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요나단은 다윗을 가장 경계했어야 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상징물, 자신의 목숨과 같은 상징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윗에게 다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요나단이 다윗을 생각했는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는 마땅히 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두에 둬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들, 놓아야 할 것들, 그리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기득권이라는 이름 하에, 기득권이라는 그런 정의 하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내려놓지 않으면 어쩌면 그것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화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독수리 한 마리가 있어요. 독수리 한 마리가 나이아가라 폭포 위를 날아다니면서 자신이 잡아먹을 짐승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그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에 있는 호수 위를 날다가 문득 눈에 어떤 한 짐승이 들어옵니다. 바로 이미 죽어서 이 호수에 둥둥둥둥둥 떠내려가고 있는 양 한 마리를 독수리가 발견을 합니다. 옳거니 해서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가서 그 양의 몸 위에 발톱을 찍고 그 위에 서서 거저 얻은 먹이니까 그 양을 이제 날카로운 부리로 이제 하나씩 뜯어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호수는 나이아가라 폭포로 떨어지는 그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호수였어요. 그러니까 이 독수리가 계속해서 양의 사체를 뜯어먹는 그 동안에도 죽은 양은 계속해서 물살을 따라서 이 폭포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없죠. 왜? 그에게는 날개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폭포에서 떨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날면 되지 뭐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정말로 이 양은 폭포 밑으로 떨어집니다. 독수리는 이제 날기 위해서 날개짓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는 전혀 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양과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독수리도 죽고 말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독수리가 날지 못하고 죽었을까? 그것은 그 양 몸통에다가 자신의 발톱을 깊이 쑤셔박고 먹이를 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 날개를 펴서 날개짓을 했지만 그 발톱이 너무 깊이 양의 몸속에 박히는 바람에 발톱이 빠지지를 않은 거야. 그래가지고 날개짓만 퍼덕퍼덕 하다가 결국은 그 죽은 양과 함께 폭포 밑으로 떨어져서 독수리도 죽었다. 여러분,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나는 날 수 있으니까 아무 상관없을 거야. 그러나 먹기를 중단하고 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서 날개짓을 했지만 그 독수리는 끝내 날아오르지 못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져야 할 것, 내가 누려야 할 것, 누려야 되겠죠? 그러나 때로는 더 소중한 것,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내가 마땅히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놓을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독수리는 너무 깊이 발톱을 박았어.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자기 몸을 보호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독수리처럼. 너무 어떤 것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아닌 내가 누려도 될 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이거를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고 버릴 줄도 알아야 되는데 여기 너무 내 발톱을 너무 깊이 쑤셔박는 바람에 결국은 빠져나오지 못하고 죽는 그런 일을 우리가 혹 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적당히 놓을 줄 아는 지혜, 적당히 포기할 수 있는 지혜,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 그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마치 생명처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생명처럼 사랑했다. 그리고 왕과 신하가, 더더군다나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왕의 자식인 왕자가 목동과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다는 사실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평등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고 자신이 누리고 가지고 있어야 할 모든 것들을 다 다윗에게 줍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요나단이 바보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요나단의 정말 고매한 인격, 성숙한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요나단의 인품을 통해서, 요나단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기적이지 않고 그리고 철저하게 상대를 위해서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진정한 우정이 아닐까요? 진정한 사랑이 아닐까요? 누구를 시사하는 거 하니 바로 예수님을 시사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진정한 친구였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그를 도왔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친구 되신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의 자리를 옆에 있을 자리를 내려놓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자신의 모든 누려야 할 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다 주셨다는 거죠. 물과 피를 다 주셨다는 거죠. 음부에게까지 내려가셨다는 거죠. 죽으셨다는 거죠. 실제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친구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5절, 6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다윗에 대한 이제 사울의 시기가 시작이 되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아주 지혜롭게 모든 일을 해결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 다윗에 대해서 사울은 군대 장관의 다윗을 세웠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온 백성들이 합당하게 여겼다라는 사실이죠.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참 좋았는데 다윗이 전과를 올리고 올 때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뭐라고 노래를 하는고 하니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8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자의 수는 수천 명이고 다윗이 죽인 자의 수는 수만 명이라는 의미죠. 그러나 어떤 수적인 정확한 의미라기보다는 아무튼 사울 왕이 죽인 적보다 다윗이 죽인 적이 훨씬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다윗은 자신의 보이지도 않는 신하인데 그러한 다윗을 향해서 백성들이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니까 이 사울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거죠. 아하, 이제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악신이 다시 사울을 괴롭히기 시작을 했고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사울이 악신이 들어서 정신이 없고 괴로울 때 그럴 때면은 다윗이 수금을 연주했고 수금을 연주하면 그 악신이 사울을 떠났잖아요. 그런데 이 순간부터는 이제 그 악신이 다윗이 이 수금을 켜도 사울을 떠나지를 않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또 악신이 들었어요. 다윗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또 수금을 연주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은 11절에 보면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은 그 사울이 던진 창을 몇 번을 피했다고요? 2번을 피했다라는 그런 말씀이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알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말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인트입니다. 12절 말씀. 시작. 그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뭐했다? 두려워했다.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셨다고요? 다윗과 함께 계셨다. 자,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왜 사울이 광기를 부렸는가? 원인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셨어요. 영적으로.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그 영혼은 공허합니다. 빈 껍데기인 거죠. 그렇죠?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공포심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사울은 광기를 부리게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하는 마음, 이 같은 영적 상태와 마음은 다윗에 대한 시기로 이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이 말씀을 놓고 우리가 살펴보면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분노한다. 노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일처리를 아주 잘했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서서도 아주 큰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전과를 올리고 들어오면 개선식이 늘 벌어졌고 여인들은 다윗에게 만만이라는 말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런 광경을 본 사울은 분노하게 되는 거죠. 시기하는 마음, 하나님이 떠나니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여유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의심하게 된다. 하나님이 떠난 영적인 공허한 상태, 영적 그러한 상태에서는 의심하게 되는 마음이 든다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어떤 분노의 어떤 그런 상태를 넘어서서
다윗이 자기의 왕의 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거기까지도 가게 됐던 겁니다.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불신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렇죠? 피를 나는 형제 자매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불신이 팽배하면 그 가정은 깨질 수밖에 없고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부부 사이의 불신은 그것은 당연히 깨어짐의 지름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간의 의심과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을 가져오고 교회에 깨어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은 의심함으로 인해서 다윗과의 관계가 깨지고 말았어요. 다윗을 깨진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세 번째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따라합시다. 악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으면 당연히 행동도 깨끗할 수가 없겠죠.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분노와 의심의 마음은 이렇게 악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냐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게 무슨 뭐 좋은 의미에서 주목했다는 말이겠어요? 아니에요. 다윗을 죽을 찬스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주목하여 보면서 그를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드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고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그가 분노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되는 그런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영적 상태요, 사울의 지금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요. 다윗은 정말 고난 가운데에서도 아주 온유하고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에서도 나온 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아까 표현을 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는 표현으로 이 다윗의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권능 아래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울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떠난 공허한 영적인 상태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였다라는 거죠.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있는 것 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주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세요?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래야 돼요. 내가 주님 안에 또는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영적으로 공허한 상태가 돼요. empty,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빈 그 공간에 누가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를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독교인은 명상하면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명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은 묵상하는 거지. 명상은 비우는 거고 묵상은 채우는 거라고 제가 얘기했죠. 명상은 나를 다 비우는 거예요. 무상, 무념, 무상 다 비우는 거예요. 다 비우면 누가 들어와요? 악한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람은 명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해서 하나님으로 나를 다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 채우면 아무것도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과 이런 관계였다는 거죠. 그러나 사울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시간 맞춰서 와서 앉아있다 밥 먹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종교생활이라는 것이지, 그것은 그냥 교인일 뿐이지 절대로 신앙생활이 아니고 정말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울은 이제 그렇게 해서 다윗을 살해하고자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게 1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사울은 참 나쁜 사람인 것이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자기의 딸을 이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 딸을 이용을 해요. 그것도 혼인을 빙자해서 살해 음모를 꾸미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에게는 메랍이라는 이름의 딸이 있습니다. 이 딸을 주기로 하고 다윗을 전쟁터에 보내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 즉 다시 말하면 전쟁터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상황은 반대가 돼버리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다윗이. 그런데 사울은 다윗에게 약속한 딸 메랍을 주지 않고 이 메랍이라는 딸을 다른 가문에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그런데 사울의 딸 가운데에서 미갈이라는 딸이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왕이 알게 됩니다. 이걸 믿기로 해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전쟁이 아니에요. 블레셋 적진에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100명분의 포피를 양피를 베어오라 라고 이렇게 명령 아닌 명령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포피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는 생식기, 남성기의 어떤 그 표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적진에 들어가서 몰래 들어가서 그걸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것도 100개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100명을 죽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멋지게 이 명령도 수행해냅니다. 무려 200명을 거기서 죽이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사울 왕은 자신이 약속했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게 되는 겁니다. 그때서야 여러분 맨 끝절 한번 봅시다. 28절, 29절. 제가 28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29절을 읽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하,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거기까진 좋은데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했대요. 더욱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더욱 두려워했대요. 그것도 좋은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평생에 뭐가 됐다? 대적이 됐어요. 여기서만이라도 사울이 돌아섰으면, 정신을 차렸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는 거죠. 여기서만이라도 다윗과 대적이 되지 않고 그와 함께 갔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30절 마지막 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올 때마다 다윗은 사울의 모든 신하들보다도 더 지혜롭게 행하여서 그의 이름이 심히 더 귀하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다윗은 계속해서 전과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나단이 보여준 진실한 우정에 대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나단은 다윗에게 모든 것을 다 줬어요. 그렇죠? 자신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창과 띠까지, 자신이 입고 있던 겉옷까지 다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요한복음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으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물론 이 말씀은 영적으로 우리의 진실한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부부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무, 즉 친구에 대한 좋은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는 친구죠. 동역자, 동무. 믿음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좌절되고 넘어질 때 옆에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동무가. 혹시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무를 붙들어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믿음의 친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미국에 온 지 13년, 14년, 이제 14년이 됐지만, 처음에 한 3년에서 5년 넘기는데, 물론 지금도 그것이 다 없어진 건 아니지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이런저런 갈등을 겪을 때, 내가 함께 기도하고 내가 함께 의논할 믿음의 동역자가 나에게 없었어. 친구가 없는 거예요, 친구가. 지금은 이제 우리 노예 동문들 비슷한 나이 또래들 사람들과 많이 사귀어서 그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있지만 전에는 일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한국으로 당장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에 가면 내 믿음의 친구들, 내 신학교 동문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들은 늘 나한테 전화해서 거기 뭐하러 있냐, 와라 하지. 나는 가고 싶지. 또 그냥 가자니 또 좀 멋쩍지. 창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좌절을 겪을 때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동무가 나에게 있었다면 이 미국 생활 초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꼭 무슨 사업적으로 만나는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뭐 이웃 파트너도 있을 수 있겠고, 다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한 명 이상의 믿음의 동무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면 질 수밖에 없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세 겹줄이면, 3겹줄이면 끊어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마음의 시기와 질투는 범죄로 이어집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시면서 보세요. 시기와 질투, 지금 오늘은 이제 시기와 질투 쪽이니까 시기, 이 안에 여기 있죠? 29절에 보면 시기 분명히 있죠? 이 시기, 이 질투의 시작은 뭡니까?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대요. 다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울 왕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사울 왕에게서. 영적으로 공허해진 그 마음에 시기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 말씀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기의 시작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밖에 추악한 일, 탐욕한 일, 악의, 살인, 분쟁, 사기치는 것, 악독이 가득한 것,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을 그냥 내어버려 둔다는 거죠. 그래서 시기가 생기고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이 생기고 그것의 결국은 뭡니까? 자기 파멸로 이어지고 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나? 내 안에 어떤 불의한 마음이 있는가? 분쟁, 악독, 탐욕스러운 마음,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볼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자신을 만져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였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그래서 다윗은 겸손했고 그래서 다윗은 온유했어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사울은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지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습니다. 사울의 옷자락 하나를 살짝 베어가지고 가서 나중에 전령을 통해서 사울에게 보여줍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베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사울의 모가지도 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편에서 겸손하고 온유했던 인물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온유한 마음, 그러한 겸손한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성도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교훈이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그래서 높이 들어 세우셨고 그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다윗처럼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품을 가지신 분이 누군고 하니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